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여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 본문을 10번 정도 정독한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 정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77편 1절부터 20절을 가지고 한 편의 뮤지컬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한 번의 뮤지컬을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생생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뮤지컬을 한번 기획해 보았습니다. 뮤지컬의 1막은 주인공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데 조명은 그 주인공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조명 속에서 주인공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주인공의 옆으로 여러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강한 힘을 가진 적들이 자신의 집과 민족과 나라를 무참히 짓밟는 장면입니다. 자신만 홀로 남겨두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방탕할 시절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와 같이 그런 공허한 장면이 이 주인공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의, 이 주인공에게 생각나는 이 여러 장면들은 주인공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주인공은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주인공에게 그 주인공의 머리 위로 신락 같은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이막이 시작됩니다. 한 줄기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빛은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빛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아련한 기억들이 주인공으로부터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 떠오르며 주인공의 주변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빛의 비춤을 받은 이 주인공은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주인공의 후회는 주인공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인공은 마음을 다잡고 그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암전으로 임하기 마칩니다. 다시 주인공을 향하여 환한 빛이 비추어지며 산막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조상들에게와 같이 자신에게도 완전하신 사랑과 구원과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가슴으로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를 그 날을 꿈꾸면서 이 뮤지컬은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으셨다라면 오늘 본문이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온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즉 1막의 그 어두운 가운데 홀로 괴로워하는 주인공을 이제 보실 수 있겠지요? 내가 옛날 곧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의 장면들을 생각하는 이 시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괴로움만을 생각할 뿐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를 도와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인은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괴로워하는 그 영혼에게 하늘에서부터 아주 신락 같은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그 빛은 그 주인공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주인공의 마음에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주인공은 자신이 왜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왜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의 마음속에 비친 한 가지 빛은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큰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그의 고난에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호련한 한 빛을 비추어 그 영혼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은 고통에 매몰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라 참된 회개와 참된 갱신의 자리로 자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기억이 과연 이 한순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분명히 이 기억은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는 고통에 매몰되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는 그 기억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회복하는 순간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앞서 보시면 7절, 8절, 9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정말 다 부정적인 내용이지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시는 것은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과 믿음이 달라졌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의 같이 나에게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홍해가 딱 열리고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고 뒤에 이 레위 지파와 이 여호와의 법궤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일 앞에 서서 양떼를 인도하는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77편을 통해서 한 편의 아름다운 뮤지컬이 만들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편 77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으로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통하여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직 주의 말씀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마음이 식어지시거나 마음이 변하여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그가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이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이미 소망 없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 자처럼 느꼈다는 거죠. 이 짧은 77편 안에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 시인의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감정의 변화, 그 믿음의 변화, 그 상태의 변화가 그 어느 것 하나로 딱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우시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쉽지,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인내가 하나님께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당하는 고난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그들이 그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평안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자신을 돌이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하고 영적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우리에게 훼손되었던 믿음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인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 약속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어떤 해입니까? 죄악의 깊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날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고통의 결과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전하신 뜻과 그 구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방법보다는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인내를 선택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감정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이 경험되지 않아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핍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시인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디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분별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보단 응답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이상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무디어지니까. 영이 무디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던 대신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될 때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분별력이 무디어지면 무디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였다기보다는 마치 궁지에 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든 불평이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인정이기 때문이고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 넣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불평이고 기도의 내용은 원망이지만 그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그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불평하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깨닫는 마음이 뭐예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신실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회복을 주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시인의 기도를 보면 신뢰와 기도가 아닌 탄식과 원망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탄식과 원망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힘들고 아픈 상황으로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일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까요?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인에게처럼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여전히 힘드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시처럼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존자의 은혜의 해만이,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서 내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 은혜를 놓쳤을 테지만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자기를 바라보셨고 그 인내하는 자기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인격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더 좋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노래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8절부터 9절을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시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신실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다면 그 멈춤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시인은 마음이 어리석고 둔하여지고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먼저 노래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랍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실까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으십니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을 견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시인에게 나의 잘못이야 라는 정말 자기 문제에 접근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볼까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위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불의로 인하여 그의 몸과 마음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뉘우치고 그 악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으로만 돌이키니까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까? 마음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뼈에 사무칠 만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안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라도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참된 회개가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로 그 택하신 백성의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즉 이전에 고통당할 때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그 깨달음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을 때 그의 조상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있다라는 것을 그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끝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제는 고통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를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어떤 해입니까? 곧 고통이 끝나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볼게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삶을 속량하셨던 걸 말하고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그 홍해 바다가 벽과 같이 선 것을 의미하지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은 홍해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그 원수는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진멸하시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났다고요? 마치 선한 목자가 장의 양을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건넜다. 그게 바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해결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신분 앞에 무너지는 바로 그 해가 어떤 해이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잠시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느끼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 뮤지컬 제 3막에 주인공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이렇게 늘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딱 뮤지컬을 마치면서 그 엔딩을 좀 더 극적이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회개는요, 영적인 부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지금 이 시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도움과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으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로 인도하실 것임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 수요일마다 좀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894페이지에서 895페이지 정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제가 인내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배가 30분에 안 끝날 뿐 다른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119편 109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뭐라고요? 주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내 생각도 내 지식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똑같이 119편 105절을 함께 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고통은 우리에게 뭐예요? 어둠이지요. 이 어둠 가운데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13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바로 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고통에 매몰되어 우둔한 자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에 큰 비가 내리고 인생에 창수가 나고 인생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은 고통에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으며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고통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의 헛된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을 무엇로 표현할까 한 주 동안 되게 고민했어요. 사실 저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거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그냥 저는 고통을 그냥 낮과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통 없는 날은 낮, 고통의 날은 밤. 인간이 낮과 밤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낮만 있어서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밤만 있어도 성장하지 않아요. 낮과 밤이 우리에게 적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고통이 우리의 밤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와요? 더 찬란한 새벽이 온다라. 밤을 지나면 우리 인생에는 더 찬란한 은혜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도 조금은 유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으로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죄에서부터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일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며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때를 만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밤이 지나면 찬란한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새날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지는 날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주어지는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